마이크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하우링 납니다. 예, 이 찬송 같이 함께 2절과 3절 한 번 더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 함께 하시죠. 2절과 3절입니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13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이곳에 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께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네.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0번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에 우리 개강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다가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열쇠를 내게 주사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처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흥하는 교회, 성도가 한 마음으로 뭉쳐 사랑하며 관용을 베풀고 흐트러진 마음을 고쳐주시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교인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며 서로 관용을 베풀어서 모든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대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돼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가 활성화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찬양하며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대표해서 이곳저곳 사실 많이 이렇게 좀 회의나 뭐 세미나나 또 만남에 참석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커넥셔널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대주의. 이건 뭐냐면 각 교회마다 다 연결되어 있고, 뭐 어제도 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대표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찬양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가셔서 열심히 하셔서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참 아름답게 또 보여주셨고요.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주의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가수에 가면 그에 필요한 그런 인포메이션이나 내용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연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뭐 이제 총회를 하잖아요. 연회, 그죠? 애뉴얼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모든 연회가 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우리 칼레바드에 있는 교회가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1년에 뭐 예산을 짠다든가 이제 그런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모여서 그 게더링 오브 오더스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1년에 많은 것들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감독님하고 목사들만 모여가지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굉장히 큰 럭키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또 연합감리교회는 5개 주리딕션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해도. 그래서 이 서부 지역의 그 서부 주리딕션, 웨스턴 주리딕션이라고 하는데 이 주리딕션이 5개 연회가 뭉쳐 있습니다. 그 5개 연회 중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떻게 교회를 잘 성장하고 이겨낼 수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해치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우리 연회에서 또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저희 교회를 참 또 잘 이렇게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내외가 또 다녀온 적이 있고요. 이렇게 연회 안에서만 해도 굉장히 미국 교회 안에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또 모임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또 멀티컬처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시안 또 그룹 그 목사님들끼리 만나고 있고요. 또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잘 해 나갈 수 있는가 이제 그리고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센시티브한 문제들이 이제 뭐 레이시즘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또 어떻게 세미나로 이제 해야 된다. 어떤 이러한 상황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인 교회잖아요. 한인 회중이잖아요. 그래서 한인 회중이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한인 회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한인 회중들이 모이는 그런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회중의 총회에 다녀온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다녀오면서 참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도 얻었고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총회에서 그 속회 공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했는데 올해 드디어 이제 속회 공과를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되어 있고요. 참 감사한 것은 이제는 우리 한국 그 목사님들이 참 똑똑하고 참 영성 있고 참 좋으셔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올해 보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희망이 좀 있겠구나.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이 이제 또 그 외국 교회, 그러니까 미국 교회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좀 섬기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 한국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큰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바뀌었어요. 이제 큰 예배당에는 이제 그 타인종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뭐 100명 넘게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셨고. 저희는 또 조그만 예배당에서 또 그 회의를 하고 어떤 이러한 이제 많은 그런 변화들이 그 총회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세대가 지나시면 이제 이런 그 멀티컬처라든가 아니면 이제 타인종 목회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분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 또 이 미국 안에서 이 한인들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한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주리딕션에 한인 모임들이 있어서 또 세미나도 있고 뭐 회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커커스가 있잖아요. 북가주 커커스에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또 북가주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든가 이럴 때 많은 이야기들과 또 많은 말씀 나누고 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보다도 많은 분들이 더 잘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커넥셔널리즘, 이 연대주의 때문에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오셔서 또 열심히 뭐하고 이런 부분들도 서로가 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이 1년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간다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연예 측에서는 이제 그 될 수 있으면 목사님들이 그런 곳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해서, 왜냐하면 그런 곳에 가야지만 인포메이션이 생기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참 센시티브해졌어요. 뭐가 센시티브해졌냐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그 우리가 모임을 가졌잖아요. 이제 총회를 가졌는데 한 300여 명이 오셨어요. 300여 명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특이성,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제 가장 장작 교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황연합감리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교회들이니까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든가 LA연합감리, 시카고연합 다 100년이 넘어서 지금 120년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되어지기를 다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럴 때 또 이게 이제 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오해가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나눠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그 120년 그 화보집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막 제가 많이 갖고 가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 연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회는 그 교회가 잘 서고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잘 든든하게 서 있어야지만 우리 연합감리교 한인회중들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들이 잘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과 또 이렇게 아침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식사를 한다든가 뭐 가만히 있으면 오셔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이제 설명도 해주고 좋은 이야기들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기에 또 많은 그런 든든함, 이런 부분들을 또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잘 든든하게 서가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대입니다. 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안가주에 가서 보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버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든든하게 우리 교회 같은, 그리고 정말 점잖은 그런 모습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전 그곳에서 많은 그런 정보도 얻고, 제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참 이런 모임에 굉장히 더 센시티브하게 또 간 이유가,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약화되었고 교회가 어렵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잘 이제 이야기해주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요번에 이제 가 보니까 이 우리가 이제 디스트릭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디스트릭 있고, 그리고 애뉴얼 컨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주리딕션 컨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너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제너럴 컨퍼런스를 그 미국 전체 작년까지만 해도 분열되지 않을 때까지만 해도 1,100만 명의 그런 그 1,000만이 넘는 그런 연합감리교인들이 운영이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연합감리교회 그 제너럴 컨퍼런스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 안에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그 미국 그 얼가네이션 그 안에 한인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위상도 강해지고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에 우리 2세대로 인하여서 또 새로운 그런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정말 더 단단한 그런 한인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한인총회의 제목은 Surrender to Grace입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은혜 앞으로, 다시 은혜 앞으로. 이 말씀을 제가 3일 동안 계속 새겨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다시 은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은혜 앞으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Surrender to Jesus Christ. 정말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과 계속 연결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인간 앞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하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교회는 우리 인간이 아닌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점차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진정한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공급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47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께서 하신다는 것은 이 생명력의 공급, 주님께서 생명력을 공급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플로레마, 이 플로레마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이 세츄레이션 되게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은혜. 이 플레로마라는 그런 충만함을 통해서 계속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 있고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닌 계속 그 코레기아, 계속되는 지속되는 그런 은혜. 그죠?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주 앞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충만함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코레기아 계속되는 그런 어떤 지속된 그런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력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 앞에 서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 안에서 증거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처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정말 연약하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지 않습니까? 맨날 뭐를 하면 동문서답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동문서답하고, 이러한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막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형제여, 내가 이렇게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랬을 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이러한 자들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교회로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이들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원받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그리고 중요한 요인,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교회는 물론 이제 뭐 지도력이나 목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력이 있지만 또 그 안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애리조나에 있을 때나 또 산호대에 있을 때나 참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서 성도가 많이 되어지는, 사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일 날에 사실 애리조나에 처음에 딱 갔는데 교회가 형편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연에서도 이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연회에서도 저한테 2가지 초이스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감진사님이 저하고 이제 그 운전을 하면서 사실 네가 이곳에 온다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참 어려웠는데 2가지 초이스를 주겠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이 교회를 크로스아웃 해가지고 다시 한번 플랜트 철치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고 다시 한번 플랜트 철치를 하고 개척 교회를 하고, 2번째는 네가 그래도 이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2가지 초이스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참 이제 그때도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제가 이제 캔사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캔사스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파송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암담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 교회를 그냥 킵하는 거로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성도들을 만나봤어요. 성도들을 만나보는데 그 인터뷰하는 그런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 요번에 그 애리조나 가서 또 그 장로님도 한번 만나 뵙고 왔는, 저기 애리조나에 계셨던 장로님도 회의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 왔는데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저희에게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가 됐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근데 좀 젊었으니까 나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이제 얘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가수도 막 데리고 오고 뭐 이제 탤런트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막 이제 웅성하게 막 북적북적 하니까 교회가 이제 막 융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교인들이 정말 변화받고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 생각도 못한 곳에서 저도 그만큼 많이 될 줄 몰랐어요. 막 그래서 100명이 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께서 보내주신다는 게 제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된 교회,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의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있었던 산호세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그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저기 목사나 아니면은 뭐 그 성도가 훌륭하고 막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성도들과 목사들 또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뭉쳐 있고 어떻게 아름답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두 교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에스겔서 15장 6절 말씀을 저에게 다시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사실 어제는 에스겔서 이 말씀이 아니라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겠지 그런데 계속 마음에 감동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포도나무. 사실 이 포도나무는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포도나무가 왜 중요할까? 어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침 예배 새벽에 설교 들으신 분은 포도나무가 중요한 것은 그 나무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릇을 걸만한 못조차 만들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 아름답고 포도나무로서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포도를 통해서 사실은 뭐 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이스라엘은 굉장한 데절트예요. 그러니까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즙을 짜서 식수를 대용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 나라에서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리네? 포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포도나무의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까지 그 땔감이 되는데 그 땔감이 그 불쏘시개에서 나와도 내가 그 땔감을 다시 집어넣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열매 없는 그러한 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포도나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다에서 아니면 이스라엘 지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예루살렘 주민도 완전히 뽑아가지고 다 불쏘시개로 넣을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참 마음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나눴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교회에 목사나 지도자가 잘 서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지금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묵상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교회 은혜를 받으러 왔어요. 구원의 길을 원하여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 교회가 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그 주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더욱더 은혜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가 잘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럴 터인데 그곳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믿음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바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 지도자들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목사들이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아까 에스겔서 말씀처럼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과연 진짜 믿음과 확신한 그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 그들은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앞세우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우선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 몸에 상석에 앉으려고 하였고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존경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였지 막상 겸손하든지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정말 교회 성전에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볼 때는 형편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곳에 구원이 있겠는가? 어떻게 그곳에 정말 은혜가 있겠는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이 성전이 멋집니까? 우와, 성전 멋지지 않습니까? 이 돌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우람찹니까? 정말 너무너무 멋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며 우셨어요. 그 성전을 보며 우셨어요. 사흘 만에 이 성전이 무너지려는 그 성전을 보며 우셨어요. 그 성전에는 구원이 없었고, 그 성전에는 은혜가 없었고, 그 성전에는 정말 자기가 우선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하지 못한 것만 있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판단하고 비평하고 비난을 앞세웠지 마치 자신들이 그 모범적인 행위를 전혀 보이지 않은 모습을 예수님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만을 가지고 그거에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거에 판단을 한 겁니다. 율법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600몇 가지의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그 당시에 율법을 다 지키는 이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은 그런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한 예수님 앞에서는 다 거짓되고 다 못된 이들이었습니다. 불평과 불만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에 사는 영적인 지도자를 위하여서 바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큼 있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교회에 앞서가는 이들을 위해서
비평과 비난과 신랄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큼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교회만 다닌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교회만 다닌다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구원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온전하게 마음에 담고 예수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정말 고백하면서 그 마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아시냐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이라는 그런 그것에 앞에 나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라는 그 말씀에 저는 감흥이 없었어요. 그동안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여러분들과 저의 교회 또 제가 다니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찢어지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믿는 그런 이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과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 속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참 열심히 이제 그 설교를 하시고 목회를 하셔서 정말 교회도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자랑스럽잖아요. 아, 될 수 있겠다.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막 했답니다. 구원의 설교를 막 했다고 하죠. 구원의 설교를 막 하고 막 해서 성도들이 막 정말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구원을 받은 이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몇천 명이 모인 속에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명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10명도 못 들었다. 그 목사님 통에 자복하면서 사직서 내고 떠났다고 합니다. 과연 이 시간에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 제가 진짜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그 구원,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서 통에 자복했다는 사람들입니다.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할꼬?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할꼬?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할꼬? 할 때에 정말 너희들은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을 때 그들은 그것 그대로 하여서 구원의 길로 갔었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안에 내가 구원의 사람인가,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인가. 저는 이제는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건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진행형.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게 과거 완료형이 됐으면 저는 이 말씀 안 드립니다. 이 말씀 안 드려요. 그러나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하여졌다는 것은 현재 진행,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상황연합 감리교회에 심어놓으신 포도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안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지금 어떠한 열매가 지금 있는가요?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저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으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 같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저 같으면은 우리 아이를 희생하라, 저는 못합니다. 왜? 그만큼의 사랑은 없어요. 그만큼의 사랑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대신 저의 잘 소중한 사람을 희생하라,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저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면 희생하시겠어요? 웃기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 감동이 없어.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사는 길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십시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에스겔 15장 6절 말씀의 경고처럼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이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미주 땅에서 처음 생겼다고 하는 이 교회가 과연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실지를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제는 감격된, 아니면 확실한, 아니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어서 주님, 믿음의 사람들로 특별히 눈물 흘리며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함곡에가 도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험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Surround to Jesus Christ.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모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편찮으신 아픈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그들의 고통의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괴롭고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눈물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10월달 사실 그 미국에서는 10월을 그 Pastoral Operation Month라고 해서 그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좀 기도하고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10월달은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가 잘 설 수 있도록 정말 눈물로, 우리 가정이 잘 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선교 찬양제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피곤하실 텐데, 너무너무 피곤하실 텐데 가장 어르신 교회로 참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들이 참 다르더라고요. 정말 저 어르신들이 오셔서 저렇게 아름답게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여성교회 전체적으로는 참 은혜였고 참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재단 이사회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목회협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늘 푸른 합창단 모임이 오늘은 없습니다. 다음 달에는 있습니다. 오늘만 없습니다. 이번 달만 없습니다. 베이 디스트릭의 신인 감독인 샌드라 올와인이라는 그 감독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디스트릭마다
다 이제 다니시면서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이야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스트릭은 10월 17일 10시 30분이고요. 그리고 그 감독님의 인스톨레이션, 그러니까 취임 예배는 10월 20일 4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교부에서 회의를 해서 라오스에 지금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막 갑자기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갑자기 중단이 되고 참 여러 가지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도와주다가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목사님이 그 라오스에 있는 파타나 교회라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신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선교부가 또 발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그 선교사님이 또 우리 선교부와 연결이 되어서 도와주기로 그렇게 같이 이제 연합하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타나 교회 예배당 건축 상황 보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해오셔서 제가 뒤에다가 어제 급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판자로 해가지고 파타나 교회 예배당 건축 상황 보고 및 건축 헌금 요청서를 해서 이분이 보내온 그 서신이라고 그러죠. 서신과 그 다음에 이 교회 상황 그 사진과 이런 것들을 뒤에다 다 붙여놓고 지난주에 참 우리 선교부가 이제는 정말 저는 축복하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통해서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참 정말 너무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같이 이제 운행을 해서 같이 하자라는 말씀이 나오셔서 그래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우리가 우리 선교부에서 이제 음식을 만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많이 어려우고 힘드시겠지만 그냥 우리 십시일반으로 그 교회 지금 다 완공이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서 꼭 보세요. 다 완공이 됐는데 뒤에 이제 밑에 조금 더 완공이 되고 안에 이제 데코레이션이나 이제 페인트나 안에 또 집기까지 해서 그 목사님은 한 2,600불인가 그렇게 요구를 해오셨대요. 근데 이 감리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될 거여서 3,000불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요청이 와서 사실 우리가 121년 정도 됐는데 어디 교회 가서 사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서 지금 타 지역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좀 교회도 이쁘게 좀 세우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그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참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렇게 좀 십시일반으로 같이 하자.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고 여러분 형편과 여러분들 사정 다 알지만 그래도 이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한다 안 한다가 그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좀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서 드시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좀 우리 선교부와 모두에게 좀 힘과 용기를 좀 북돋아 주셔서 뭐 다만 몇 푼이라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걸 모아가지고 마지막 그래서 크리스마스 안에 이것을 다 이제 완공을 해서 우리 교회에다 좀 보고하고 그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 좀 잘합시다. 우리나 좀 똑바로 합시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바로 하기 위하여서 이 선교도 나가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 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제 이메일이 바이러스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쓰던 거 호환해가지고 밑에 이메일 주소를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앞으로 하실 때는 이 이메일로 하시면 거의 이제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오해를 했어요. 막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안 오는지, 왜 하셨다고 그러는지 안 하는지, 안 하면서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제가 막 속으로 막 의심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메일로 하시면 이제 거의 다 들어오실 겁니다.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들 정말 같이 함께 좋은 이메일의 소통과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같이 함께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멘.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열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멘.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을 가진 우리, 세상에는 저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흔들고 고통 주고 정말 어려움을 주며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겨낼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라보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시간,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터치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께서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잡고 부여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